이후에 우리 강준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피 땡스기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이 추수감사절 우리 땡스기빙 데이 곧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사람이 한국 사람이 먹는 식사량이 한 1kg가 좀 넘는다 그래. 한 2kg 가까이 된대요. 1.5kg 정도. 80년을 산다고 하면은 엄청난 양을 30톤 이상을 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 식사할 때에 하루에 한 120분 소요된다 그러는데 먹는 거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외식할 땐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것저것 따지면은 80년 동안에 식사하는 시간만 엄청난 거죠. 거의 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시간을 소비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동물은 뭐 식사가 간단해요. 큰 놈이 작은 놈 잡아먹고 끝이라. 뭐 식사 준비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뭘 좀 맛있는 거 먹을까, 그죠? 고민하죠. 또 재배해서 먹고 조리해서 먹고 이게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 말씀은 한 번만 먹으면은, 이 음식만 먹으면은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절대로 줄이거나 목마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또 68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죠? 야,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죠? 이 떡은 영생하는 떡이다. 그죠? 또 주님이 주는 이 떡은 과거에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은 영생하는 떡이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오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집안 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왜 실시하느냐 하면은 누룩이 있는 떡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라. 성경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를 깨끗이 청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떤 음식이냐 하면 어린 양과 무교병, 이 맛자란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 그래요. 맛자. 그 다음에 썬나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 자주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은 먼지 쌓이고 쓸모없는 물건들 너무너무 생겨나고 그래서 자꾸 버려야 돼. 특히 냉장고에 보면은 특히 냉동고 들어가죠. 냉동고에 음식이 잔뜩 쌓여가지고 결국은 버리게 되고 하는데 이런 거 청소를 좀 자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뭐냐?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 하는데 유대인들도 유월절에 그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거죠.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서 왜 생뚱맞게 유월절 얘기가 나오냐, 왜 성만찬 얘기가 나오냐. 그런데요, 이 성만찬 예식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영원히 이것을 기념하라, 이 얘기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일을 시행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유월절 그 만찬, 최후의 만찬 그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비딱하게 이렇게. 이게 유월절 식사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가정에는 유월절을 가정에서 합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이 교육을 시켜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시키는 방식이 큐의 방식입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왜 무교병 맞자를 먹습니까? 자,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 급해. 그래서 이 발효 음식, 누룩을 넣은 발효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룩 없는 빵을 급하게 구워서 먹는 거죠. 급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자녀들이 아빠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 고달팠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먹는다. 그렇죠? 쓴나물을 먹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먹는 음식이 뭐냐면은 파슬리입니다. 여러분, 양파나 뭐 파나 이걸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눈물 나죠? 매워가지고 눈물 납니다. 그렇죠? 파슬리를 이제 찍어서 먹는데 이건 뭐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슬픔의 눈물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파슬리를 찍어 먹는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가 주님의 품에 삐딱하게 누워서 먹잖아요. 이건 뭡니까? 뭘 상징할까요? 이제 시간이 급하지 않고 느긋한 겁니다.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쫓기지 않고 죽음의 위협도 없어. 평안하네, 느긋해.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먹어요. 또 로마의 헬라인의 시대의 귀족들이 뭡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안 먹고요. 누워서 먹는 걸 즐겼어요. 누워서. 너무 그런 것도 참 이상한 모습이지만은 이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맛자를 먹습니까? 왜 썬나물을 먹습니까? 왜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까? 왜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고달프고 심지어 막 죽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유와 배짱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죽었지요. 그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독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모르고 먹어도 독을 마시면 죽는 거죠. 죽으면 뭡니까? 더 이상 그 사람과 교제를 못해요. 자,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이제 어머니 일주기가 돼서 동생하고 같이 한번 산소를 갔어요. 산소에 비석도 잔디들 좀 손질하고 겸사겸사 갔는데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전화도 하고 맛있는 거 음식도 같이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죠? 안부도 묻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사진은 있고 무덤은 있지만은 어머니와 교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흔히들 죽은 조상 귀신 얘기를 하는데요. 조상 귀신이 나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지. 그죠? 자,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불가능이라.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분명한 사실, 더 이상 전쟁은 끝났고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쫓길 이유가 없다. 왜? 우리 몸이
성전됐으니까.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 돼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그의 피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것을 주님이 친히 제정해서 영원히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간사하고 교만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으면은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면서 영의 세계에 눈이 뜨이고 감각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소망, 깜깜한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죠? 남들은 중내 산에 하지만은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22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2절. 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그 23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이를 마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이것을 기념하라. 영원히 기념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 이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또 이 음료는 내 피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그건 또라이지. 주님은 이 말씀하셨어요. 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거죠. 자, 예수를 먹는다,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믿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자, 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4절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와, 기가 막히잖아요. 자, 우리는 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시간을 엄청 소비하고 중내산에 하는데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주님 새로운 유월절을 만드신 그게 뭡니까? 성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만찬을 뭐라 그래요? 최후의 만찬이다 하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마지막 만찬이 아니고 로드 수프가 아니고 뭐예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그저께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하마스 전쟁 터졌을 때에 단순히 그런 그 하마스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조직과의 전쟁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자칫 3차 대전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아랍 나라들이 아랍 국가들이 이란, 이라크, 무슨 시리아, 요르단 뭐 쭉 해가지고 전쟁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그 전쟁은요 심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대로 그냥 박살내 버리는 거죠.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 그 정보기관이 그거 몰랐겠냐?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촘촘히 도청하고 뭐 다 감시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렇죠? 아예 덫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주 요절을 내겠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어쨌거나 전쟁이 터졌는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과거 6.21 전쟁 당시와 똑같이 뭡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하러? 전쟁하러. 순식간에 30만 40만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유대교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는데 어째서 저들은 저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죽으러 달려왔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 비밀이 뭡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유월절을 가르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의 방식이요. 자녀가 질문하고 아버지가 대답을 주는 거예요. 왜 유월절에 맛자를 먹습니까? 왜 파슬을 먹습니까? 왜 썬나물을 먹습니까? 왜 비스듬히 무누어서 먹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철저히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사실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오늘날 교회들이 성만찬을 하잖아요. 유대인의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인데 성만찬을 천주교에서 뭡니까?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해요. 개신교에서는 보통 1년에 2번 하는데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뭐 성만찬의 신비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유월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만찬이에요. 주님이 친히 제정한 것이다. 그렇죠? 유대인이 그 유월절의 그 정체성,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면 뭡니까? 유카리스토. 이건 뭐냐 하면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축복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만찬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요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성만찬의 떡을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죠? 이건 역시 뭡니까? 주님이 집적하신 말씀이라. 그렇죠? 능력이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 쫓기는 비겁하고
야비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계산에 밝은 성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적으로 그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23년 우리가 감사절에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맨날 죽네 사네 못 살겠다 못 자겠다 이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주의 베푸린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성찬 예식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이 예식에 초대받은 우리가 먼저 이 감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거룩한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교제. 서로 우리가 주님의 그 피를 마셨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 안에 흐르는 피가 조상의 피가 아니고 김씨의 피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한 소채 밥을 먹고 한 집에 사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우리가 한 가족, 패밀리가 됐다는 거죠. 한 가족이 됐다. 더구나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됐다. 한 형제 자매가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그 예배를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부릅니까? 성당에서는 미사 그래요. 미사 보러 간다. 미사 드리러 간다. 그렇죠? 미사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보냄을 받는다, 파송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나는 말이 미션이잖아요. 미션. 선교. 그렇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님이 고르고 뽑아서 누구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이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파송받은 선교사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고린도 11장 26절에 뭐라 그러면 하면은 바울이 이 성만찬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뭐 하라고요?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 엄청난 비밀을 어마어마한 영광과 복음을 전구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목사만,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 이 의미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이 나눔의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자, 떡을 가지사 테이크해 가지고 브레싱 하시고 이 떡이 뭡니까? 뗀 떡이잖아요. 브레이크 하는 거죠. 떡을 찢어 가지고 그 다음에 나눠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만찬에서 우리가 떡을 부러뜨려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나눔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파송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떡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가
내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 그 욕심 이런 거 깨버리고 부수고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남을 괴롭히는 것을 아주 재미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교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라니 짜증나잖아요. 너무너무 심심해. 재미가 없어. 이 3년 동안 이 짓 해야 되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쫄병들, 훈련병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야. 심지어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뺑뺑이 돌리는 거를 재미로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쩔쩔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즐기는 거라. 그런데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은 내가 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잖아요. 기쁨 있지 않습니까? 남의 그 강도짓하고 뺏고 사기치고 할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식탁은요,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런 대연회를 만들고 엄청 사내 진미를 골라가지고 초대해서 파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아프리카 이디베에 갔을 때에 그 전통 없음이 정말 맛이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쌈을 싸서 먹는 건데 그게 맛이 없어 이게 버리려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버리지 마세요. 저 사람 배고픈 사람이 먹습니다. 깨끗하게 한 자리에 모아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냉장고에 식당에 보면 전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내가 맛있는 걸 골라서 먹었지만 맛이 없는 거라 입에 안 맞아. 다 버려. 유통기한에서 다 버려. 또 마땅히 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배고픈 사람들의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나를 죽여서 나누는 자가 되어라, 이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의미가 뭡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고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처음에 죽이려고 했던 인디안들 불러서 초대해가지고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식탁에는 오늘 이 성만찬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뭡니까? 무교병을 먹는 거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정말로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빵을 먹는데 여기에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게 계약입니다. 자, 25절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최후의 만찬이다 이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커버넌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정말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회복이 있을 때 그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 이런 성만찬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6월절 만찬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새 언약 성만찬, 서로 사랑하는 나눔의 성만찬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면은 라틴어로는 세크리멘툼 그래요. 세크리멘툼. 이 말은 뭐냐면은 군인이 상사에게 복종을, 충성을 맹세하는 거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데 주님이 이 일에
우리가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세크리멘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시행하고 네 욕심 차리지 말고 내 백성을 돌아보라. 충성해라. 변덕부리지 말아라는 이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크리멘통은 보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일의 보정이야. 내가 피의 언약을 통해서 맹세하고 너에게 복을 줄게. 또 넘치도록 부어줄게. 내가 책임진다. 확실한 보정을 해준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천주교에서 맨날 매주일마다 미사를 드리는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이 사실을 무시하고 신앙인인 척 연기하면서 살아갈까요? 이번 2023년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은 뭡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는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요. 세상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남들처럼 헐레벌떡하고 중래산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맹세하고 보정하셨으니까. 그렇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실제로요, 우리 주님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먹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어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전에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고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거기에서 지금 전 세계가 불우한 나라를 만든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복음, 이 예수를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고 보정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장 정말로 작은 나라, 그것도 절반이 갈라진 나라, 자원이라고는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 우리가 한번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정말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드릴까? 무엇으로 감사를 표시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기에 뭐 호박 갖다 놓고 뭐 한국에 있을 때는요, 뭡니까? 법원단지 앞에 그 꽃동네 사람들 그 교회에서 한 6개월, 한 1년 가까이, 1년 반, 제가 거기 전사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는요, 쌀푸대도 갖다 놨어요, 쌀푸대도. 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농사하면 아무도 몰라. 농부들의 그 땀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사명자로 부름받았고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번에 금년 한 해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가? 열매가 있느냐, 열매.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영혼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느냐? 요란하게 하지 않고라도 나의 정말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감화를 받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2007년도인가요? 버지니아 텍의 총기 난사 사건, 이 조성이라는 학생이 자동 권총 2자루 가지고 수십 명을 살상을 했지 않습니까? 똑똑해. 명문대 갔습니다.
미국 가서 영어도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렇죠? 이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정체성. 내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이런 문제, 그렇죠? 자, 내가 과연 크리스찬이냐, 내가 성만찬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제대로 살고 있느냐, 이 정체성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자, 6월절이 중요합니까? 6월절 만찬이 중요합니까? 성만찬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새 언약을, 옛 언약을 깨고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옛 것이 좋은 겁니까? 새 것이 좋은 겁니까? 6월절 만찬을 한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전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목회자가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줬어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하는 거예요. 이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 예수를 먹는 우리가 유대인의 정체성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로만 캐톨릭이 그것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라마단 금식을 하고 성지순례를 가고, 그죠? 전사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을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자살 폭탄 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의 부담을 느끼고 이거는요, 정체성이 가짜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주님의 선교사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와 자매들이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성만찬의 정신이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감사하시고. 주님이 감사하니까 축사하니까 5병이어 가지고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3,000명, 5,000명이 원 없이 배불리 먹고 12광전이 넘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내 산에 못 살겠다, 이민삼에 믿을 건 한 놈도 없고 오직 돈밖에 없구나,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돈을 벌 줄도 알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로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와 기쁨을 반드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결심하는 그런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기도 합시다. 찬송가